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제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문성은 목사님 나오셔서 삭임이 금이 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향수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의 아버지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는,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년 향수 예배 때 하고 올해 향수 예배 때 하고 이렇게 강단에 쓰게 되니까 또 마음이 또 달라요. 이 여성 호르몬이 자꾸 저도 나오다 보니까는 동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하고 동지감이 생겨서 그 전에만 해도 좀 이질감이 생겨서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주 편안합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눈물도 많아지고 어떨 때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속상한 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분은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옆에서 훌쩍거리고 있고, 그래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향수 예배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게 사귀고 헤어지는 것을 보면은 멋이 없어요. 멋이. 그 예전에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만 해도, 이렇게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뭐 속마음이 어떨지는 몰라도 이렇게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헤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그 헤어지는 사람의 안녕을 빌어주고 또 이게 눈물 젖은 편지도 이렇게 건네주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요즘에 이렇게 헤어지게 되게 되면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선물들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연애하면서 해줬던 것들 얼마인데 그거 다 내놔. 이게 요즘 연애하는 친구들의 그런 풍속입니다. 나는 밥을 샀는데 밥을 샀으면 너는 차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참 쪼잔해요, 그죠? 아주 치졸하기가 그저 없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보다 보게 되면은 읽는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려요. 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사랑하면은 아낌없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줘도 안 아까운 거야 되잖아요. 이 사랑하면서 사귀었던 것인지 계산을 하면서 사귀었던 것인지 요즘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이 박강철이라는 친구는 20대 때 사귀었던 그 화선이라는 애를 잊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총각으로 살고 있는데, 예? 그런 순애보가 있는데 말이죠.
요즘에는 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아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헤어져도 그 아픔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젊은 친구들의 그 사귐과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귐이란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다. 이게 사귐이란 단어의 그 국어 표준 사전의 표현입니다. 서로 얼굴을 익힌다 이 표현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할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얼굴이 대면하였다. 서로 얼굴이 마주봤다. 하나님과 모세의 사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이 요한 1, 2, 3, 4 요한이 기록한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야만 하고 그것이 단절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쓴 이 편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일찍부터 깨어졌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단서를 제공하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뱀의 모형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전해준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을 먹어보면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볼까? 이런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였죠. 이 교만이. 이것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이 이후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귐이 깨어졌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헤어짐, 사귐이 깨어진 거와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귐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로 이 사귐은 깨어져서는 안 되는 사귐이에요. 그런데 깨어졌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 죽음, 고통만이 우리에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이 사귐이 깨어져서 형벌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었던 천사 루시퍼.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루시퍼를 상징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너 하나님의 아들, 너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으므로 너는 수월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빠질 것이다. 사귐이 깨어질 때 받는 형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귐이 깨어질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현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와의 사귐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의 사귐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순전히 우리와의 사귐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사귐이 깨어진 단절의 관계, 그래서 저 영혼의 형벌 속에 빠지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사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유지해 나가고 여러분들은 매번 그렇게 끝까지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수시로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일상 중에서도 죄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언행으로, 거친 언행으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금이 가고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큰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귐을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건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여성분들, 오늘 여성 예배니까 제가 여성분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여성 성도님들은 제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좀 나아요, 이 여성 성도님들이. 근데 어떨 때 나냐? 비교적 혼자 있을 적에가 영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비교적 혼자 있을 적에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고 심령도 평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흔들리기 시작하냐? 남편이 퇴근하여서 돌아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사귐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잔잔하고 평온했던 그 마음에 물결이 일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찬양도 듣고 말씀도 보면서 평화 평화로다 이러다가 남편이 퇴근하여 돌아오고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그 은혜스러웠던 그 하루 일과를 보냈으니까는 좋은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놓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부릅니다. 씻고 와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네. 근데 나오지를 않아요. 손 씻고 나서 밥 먹어, 밥 식어, 국 식어. 네.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서서히 마음속에 짜증이 일기 시작하죠. 평온했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빨리 안 나와? 거친 짜증 섞인 소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또 어때요? 하루 종일 일 갔다 나왔으면은 밥 먹을 때 정도는 서로 눈도 좀 마주쳐 보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 남편은 하루 종일 일 갔다 와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셀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도 한번 안 맞춰주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도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잘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죠.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이 있죠.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평안이 있다가도 이렇게 수시로 우리는 자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 과정 중에서 우리의 쓴뿌리들이 드러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자존감의 상처도 입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탓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상대방을 탓하면서 날카로운 언행의 빗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 따져보면은,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우리의 이 죄성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도 단단히 옥매고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금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수시로 여지없이 드러나 있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너네들한테 이 글을 쓰냐면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대언자로 번역된 헬러가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돕기 위해 우리의 곁에 부름받은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란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의미상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글을 쓴다 했으면은 당연히 우리의 상식에는요, 거기에 따른 행동 수칙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네들한테 쓰는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너네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야. 이렇게 서두를 꺼냈으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말은 뭐예요?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너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나와줘야지 우리한테 설득도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뜬금없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하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행동의 수칙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너네 죄를 범하면 안 돼. 근데 말이지, 죄를 범하여도 너네 가운데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참 고민했어요. 이거 죄를 져도 된다는 것인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 종잡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이 왜 도대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하면서 바로 대언자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이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구나. 어떠한 규범보다도, 어떠한 계명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이 얘기보다 이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더욱더 죄를 멀리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죄와 싸워 나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 너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었잖아.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부로 살아가지 마.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마.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마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쓴다 하면서 바로 다음 구절이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들한테 있다. 이 얘기를 바로 다음에 쓰지 않았나 싶은 거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또 하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쓴다 하면서도 사도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면서 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시로 넘어질 수 있고 이 죄와 싸워 나가다가 수시로 그 죄 때문에 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글 속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너네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다고, 죄와 싸워서 졌다고 너무 낭망하지 말고, 좌절해 있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귐에 끝까지 그 자리로 나아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들을 돕고 있는, 너네들이 혼자가 아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너네들 옆에 같이 있으니까는, 너네들을 도와주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너희들을 붙들고 있으니까는 끝까지 죄와 싸워서 나갈 때 넘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들이 싸워 나갈 때, 죄와 싸워 나갈 때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미예요.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죠. 저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이루 추악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람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은 당장 지금 지옥불에 빠져도 아무 소리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고소해요.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추악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또 이렇게 고소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수시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언하시죠.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시로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흘린 보혈의 피는 여전히 지금도 저 사람의 죄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서 힘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것도 사탄이 우리를 어떠한 식으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운 말씀보다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죄를 이겨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애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는 데 두려움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한다면 과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일까? 이 하나님의 죄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만 하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하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힘써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3절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서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도 힘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의 그냥 윤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지?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오늘날 현대 문화 속에서는 이 말씀은 맞지가 않아,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성경을 놓고 말씀 펴서 읽을 때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 구절이라도 나의 마음에 부딪힌다면 그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 환경이 어땠었는지, 무엇이 의미하는지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싸워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맹렬하게 행위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곧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맹렬하게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 한 마음은 이 선한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 선한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이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법이 한 마음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마음의 법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야.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의 법이 내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뺏어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한쪽 마음속에서는 맹렬하게 그 나의 그런 마음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세상적인 법으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마, 너 그렇게 살면 피곤해, 그렇게까지 굳이 안 살아도 남들 다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 이 세상의 법에 또다시 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이쪽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자꾸 끌어잡아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꾸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에 자꾸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죽 괴로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게. 이 사망의 법에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이에서 싸워왔는데 자기도 역시 이 사람의 법 가운데서 종종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법이 이 사람의 법에 끌려오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구절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죄에 무너져 버리는 나, 이것에 대한 절망감, 이것에 대한 아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절망 한번 느끼지 못했다면은, 그런 아픔 한번 느껴보지 못했다면은 그는 힘써 죄와 싸워왔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와 싸워왔던 사람만이 이 절망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이 아픔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감을 그래서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서 느껴야 되는 감정이에요. 이 절망은 나를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줍니다. 이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또 다른 지체인 죄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이 절망을 가진 사람만이 싸구려 신앙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수시로 절망에 빠지지만은 그렇다고 정죄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도 그거거든요. 오호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져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싸우면서 다 이기면 좋겠는데 수시로 그 죄법 앞에서 무릎 꿇고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면서 오호란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보일 때 이 7장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바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다. 힘써 싸웠지만은 이렇게 해서 절망도 느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의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 죄에 굴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 죄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 싸움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고 우리는 또다시 힘써서 삶의 현장에서 힘써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며칠 전 그 스프링 브레이크가 있었죠. 우리 봄방학 아이들. 제 큰아들이 휴스턴 쪽에 있어서 그 제 작은 딸아이하고 갈베스톤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피어 21인가 그러한 약간 관광지 비식기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작은 딸내미가 하도 심심하게 거기 뭐 할 거 있나 보니까는 그 젯보트라고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그 빨리 달리는 보트를 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 혹시 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막 빨리 달리다가 급회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한 약 25분 정도 타는 시간인데 타는 거 보니까는 뭐 굉장히 스릴이 있더라고요. 이 물살이 여러분들 뭐 그런 거 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물살이 뭐 땅바닥 부딪히는 거 그 이상이잖아요. 그냥 배가 탕탕 튀면서 반동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쭉 직진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배는 쫙 가다가 막 급선회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냥 물결이 확 일고. 근데 그 배에 탈 때 그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손에 신호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배가 왼쪽으로 기운다는 뜻이야. 그럼 너네들은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야 돼.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은 배가 오른쪽으로 기운다는 뜻이야. 그럼 너네들은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돼. 저는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준 줄 알고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게 몸이 회전되어지는 대로 그 회전되는 쪽으로 몸이 맡기게 되면은 너네 힘을 주지 않고 몸을 그냥 회전되어지는 대로 몸을 맡기게 되게 되면은 훨씬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세상이 악하면 악한 대로, 변해가면 변해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시류에 몸을 맡기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이 어쩌면 훨씬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억지로 몸을 꼿꼿하게 힘을 주고 손아귀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야 이렇게 살아야 편하지. 그러면서 그 회전되어지는 대로 몸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슬려 올라가더라도 그 때문에 나의 몸에 멍이 좀 들더라도 꼿꼿하게 우리는 몸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주고 흘러가는 시류에다가 그렇게 함부로 몸을 맡기면서 쉽게 몸을 맡기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보면은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곳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자꾸만 금이 나려고 합니다. 그런 때 변함없이 우리 옆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변함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류에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싸움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서 절망을 느껴도, 그 가운데서 고통을 느껴도 그것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절망감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픔을 겪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거든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써 죄와 싸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결국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